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재앙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구원과 회복의 로드맵이다. 이경원 박사가 제시한 파워순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새겨 넣으신 생명력 관계 소통 하나가 되는 질서의 흐름을 설명한다. 모든 존재는 창조주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연결되며 그 연결을 잃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분열과 파괴로 흘러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원점으로 회귀시켜 창조의 목적과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신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회귀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심판은 파괴나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사랑과 생명력 회복, 하나님과 하나됨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정화 과정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회복,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완성의 책이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정화되고 주화된 생명의 공동체를 완성하신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단절과 파괴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사랑과 생명력의 순환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 1. 요한계시록 1장. 역사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존재의 시작이시며 완성이신 분, 알파여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며 그 완성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창조의 질서를 파워순환 법칙을 통해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워순환과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생명력과 조화, 관계와 사랑 속에서 끊임없는 파워의 순환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조의 힘은 관계를 낳고, 관계는 생명력을 낳고, 생명력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다시 창조로 이어지는 순환. 이것이 바로 파워순환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자기중심성, 탐욕과 분열은 엔트로피를 유발하고 이 순환을 단절시켰습니다. 파워가 흐르지 않을 때 생명은 약해지고 서로를 살리던 관계는 경쟁으로 변하며 사랑은 식고 세상은 엔트로피 붕괴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파워순환의 원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재림은 심판이기 전에 창조 질서의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사랑 재림의 원동력.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복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순종시키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관계가 다시 열리기를, 파워순환 법칙 기반 파워순환이 다시 흐르기를, 사람이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두려움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회복의 초대장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파워의 시작과 귀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의 생명의 시작은 나에게 있고 너의 삶의 완성도 나에게 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예수님은 인간과 세상을 파괴된 상태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파워순환의 완전한 회귀로 이끄십니다. 사랑을 통한 회복, 관계를 통한 조화, 생명의 확장, 정체성 회복을 통한 완전한 자아실현, 창조 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통합적 사랑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의 완성과 창조 질서의 복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것은 두려움의 선포가 아니라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나도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 사랑은 끝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그분, 역사의 시작과 완성, 파워순환의 원점과 종점이신 그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은 사람을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정체성은 두 자아가 만들어냅니다. 개인적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내면의 진짜 자아입니다. 사회적 자아는 사람들 앞에서의 나, 즉 역할과 이미지, 성과입니다. 이 두 자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건강한 규범 포지션, 완전 기능 인간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완전 자아 실현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자아 포지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범적 포지션입니다. 개인적 자아, 즉 타고난 내면의 자아와 사회적 자아, 즉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자아가 조화롭게 발달되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솔림 포지션입니다. 개인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 어느 하나가 과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 자아가 발달하면 이기적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자아가 과잉이 되면 인정, 성과, 가식 비교의식 등이 강해집니다. 이 둘 중 하나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셋째는 양극화 포지션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관성 없는 포지션입니다. 개인적 자아 과잉되면 고립, 회피, 은둔, 도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자아가 과잉이 되면 인정, 성과, 가식, 비교의식 등이 강해집니다. 자유의지는 어느 자아를 선택하여 살아갈지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자아는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 어떤 행동이 나오고 정체성이 회복될 때 무엇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에베소 사랑 없는 전문성. 에베소는 뛰어난 헌신과 전문성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전문성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회적 자아는 커졌지만 개인적 자아, 즉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아는 정체성은 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전문성보다 정체성, 성과보다 관계, 일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생명나무의 열매 즉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생명의 근원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서머나교의 환경이 아닌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 서머나교회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지 말라. 환경은 흔들려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약속하셨습니다. 즉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를 주신다고 합니다. 버가모교회 내면의 분열. 버가모교회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세속적 성공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기준, 두 가치, 두 자아. 이것이 영적 피로를 만들고 정체성을 찢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치의 기준을 하나로 하라. 정체성이 하나가 될 때, 즉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일관될 때 마음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 친밀한 영적 공급과 비교 없는 고유 정체성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선한 의도 대 건강한 정체성.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봉사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분별과 경계가 약했습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인간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은 다릅니다. 사랑은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힘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 안에서 기준을 지켜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림과 새벽별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즉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가진 자에게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사대교회 이미지 과잉, 정체성 부족. 사대교회는 겉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사회적 자아는 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닮은 개인적 자아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흔드십니다. 내 안에서 진짜 너를 깨워라.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정체성을 깨달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흰 옷과 생명책의 이름 보존입니다. 즉 존엄과 소속의 회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가장 강한 정체성.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완전했습니다. 가치, 행동, 믿음이 일치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즉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완결의 환상.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 속에 살았고 그 풍요가 정체성을 대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착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음을, 즉 관계의 절정, 최고의 연합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이 믿음을 회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정죄의 기록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만물, 우리 모두가 통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역할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기억하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인정 안에서 살아라. 상처 속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정체성을 세워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정체성이 회복될 때 자유의지가 바르게 작동합니다. 자유의지가 바르게 작동할 때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할 때 삶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역할 이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과 이전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비교 이전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고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며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그분, 역사의 시작과 완성, 파워순환의 원점과 종점이신 그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귀환하실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의 정체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정죄의 기록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만물, 우리 모두가 통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역할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기억하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인정 안에서 살아라. 상처 속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정체성을 세워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정체성이 회복될 때 자유의지가 바르게 작동합니다. 자유의지가 바르게 작동할 때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할 때 삶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들 드리며 다음 편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활성화되어 완전한 자아 실현의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